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한신교회가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가지가 무성해서 그 담을 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도 시냇가의 나무처럼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가지가 뻗어가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민족성전 옆에 한 기퉁에 쓰여져 있는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심은 나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나무같이 우리 교회가 그런 비전과 꿈을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준표 목사님이 청계산에서 기도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받았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49장 22절. 그래서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시군요.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의 특징,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마르지 않는 샘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금요 응답의 밤에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충성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들을 쭉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그 9가지 열매 하나하나 그 품성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품성 속에 그 충성이 있었고 그 충성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우리나라에는 충성하면 이 연료비 이런 것들 보여지잖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올해 이 6월 달에는 나라에 충성했던 호국 성렬들의 그 뜻과 그 귀한 희생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켰던 우리의 선열들이 있었고 참 충성스럽게 우리 이 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70년대, 80년대 희생했었던,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쓰죠. 산업역군 이렇게 쓰지 않죠.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던 것도 어쩌면 이 땅에 참 많은 희생하고 섬겼던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품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믿음 또는 신뢰라고 하는 말로 같이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충성스럽게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떠받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될 내적인 모습은 믿음을 줄 수 있는 것,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관계가 곧 충성스러운 모습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진 이 헬라어의 믿음은, 충성은 초대교회 안에서 참 많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충성스럽게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었고 교회가 성장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회 속에서도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회가 견고해지고 건강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스러운 남편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건강한 거죠. 충성스러운 어머니가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믿음과 신뢰가 담겨진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충성스럽게 그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충성스러운 사람 아브라함이 가장 충성스럽게 인정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의 종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혈통적인 전통, 믿음의 전통이 이어갔던 그 신앙의 전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 전통을 이어가기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엘리에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네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100세 때 얻은 아들, 그 아들이 40세가 되던 어느 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며느리를 구해올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삭이 누굽니까? 100세 때 얻은 아들 아닙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했던 아들. 그리고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축복의 대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아주 특별한 존재가 이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자기가 직접 가거나 또한 이삭에게 네가 선택하라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엘리에셀에게 맡기고 있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삭의 나이가 40이 되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자기가 선택할 만도 할 텐데 하나님 아브라함은 자기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가서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성된 사람의 모범이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엘리에셀을 인정했냐면 자기의 처음 이삭이 낳지 않았을 때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엘리에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정도로 자기의 전 재산을 맡기고 자기의 가장 귀한 믿음의 사람을 구할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 자기 며느리감을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 내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할 만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에게 주신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다 사명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명을 특별한 제자들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가,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명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이 저녁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사명자임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명자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의 열매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사명자가 가져야 될 태도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가장 먼저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라고 하면 왜 충성하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 무슨 일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일, 그건 참 열심히 하죠. 그런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으면 열심히 하지 않죠. 모든 사람이 알아주고 잘 드러나는 일 같으면 내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이렇듯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작은 일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은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관심에 있어요? 매일 나는 5달란트 받았나? 나는 2달란트 받았나? 나는 왜 능력이 없이 1달란트 주셨지?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성경 내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적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달란트를 어떻게 그걸 가지고 활용했느냐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그 비유의 말씀을 보면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이 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맡겨진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면 적은 일이에요. 그 적은 일을 네가 충성했으니까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작은 일을 크기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왜냐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명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같은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같은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같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크기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는 서로 다른 달란트, 누구에게나 있는 그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남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적은 일에 충성한 너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를 하나 찾아보니까 평북 정주에 한 청년이 살고 있는데 그분은 아주 가난했대요. 그래서 머슴살이를 열심히 했는데 그는 머슴을 하면서도 자기의 처진을 비관하거나 자기의 일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열심히 주인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가 제일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강을 닦는 일이었대요. 요즘 젊은 사람은 요강이 뭔지 모르죠? 아나요? 네. 예전에는 시골에 다 요강 놓고 방에서 살았잖아요. 그것을 닦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너무 성실하니까 그 사람을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 숭실 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공부를 마치고 오산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그분이 우리도 너무도 잘 아는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던 머슴으로 처음 출발했는데 주인이 너무나 성실하니까 공부를 시키고 나중에는 오산학교 교장이 되어서 민족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충성, 또 하나는 성실입니다. 충성은 성실이 담아져 있을 때에 충성스러운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조만식 선생님이 그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을 때 그를 통해서 충성스럽다 인정하고 또 다른 일들을 주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이 늘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강만 잘 닦아도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은 성공하고 싶으면 요강을 잘 닦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충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믿음과 성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면 죽으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죽을 만큼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영성학자 리처드 포스터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섬김은 우리가 하는 일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윤리 규범이 아니지만 윤리적인 행동을 내포합니다. 그것은 규칙과 규정의 집합이 아니지만 매우 규율적입니다.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단순한 삶의 방식입니다. 포스터는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끊임없이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켜 나가서 섬기는 것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저는 오늘 이 저녁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 삶에 필요 없는 시간들, 필요 없는 일들을 얼마나 하는지를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 없는 일들을 하나하나 줄여나가면서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단순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냐가 충성스러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삶의 원리를 체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방만해지고 복잡해지고 잘못된 습관들이 잘라지고 단순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충성은 그런 가지치기를 이루는 것이 충성스러운 삶의 모습 중에 하나다. 또 다른 것은 극복하는 인내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련을 이겨내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하는 것에서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 인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소나무와 대나무의 절개는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야 얼마나 꼿꼿하게 서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는 서머나 교회를 책임지는 감독이었습니다. 폴리갑 목사님이 얼마나 그 지역에서 유명했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 존경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켈 마니카스라고 하는 그 총독,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까지 혹시 폴리갑을 죽이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힘들면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폴리갑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목회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총독이 예수 믿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해서 이 감독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저렇게 나이 들어서 지금 86세나 됐는데 저 사람을 죽여서 혼란스러우면 어떨까 고민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서 폴리갑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가이사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석방시키겠다. 그러자 폴리갑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86년간 나는 예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 86년간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화영장에 끌려갑니다. 그 일화에 보면 화영장에 끌려가서 불태웠었지만 불에 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창으로 찔렸을 때에 피 흘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담겨질 정도로 마지막까지 그가 폴리갑이 고백한 게 뭐예요? 나를 한 번도 변함없이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느냐고. 그는 그 시련을 믿음으로 견뎌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견디는 것도 충성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통들 견디하는 시간들이 있을 때마다 그 견딤을 통해서도 충성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비유를 통해서 끝까지 충성한 사람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갑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즘 새벽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엘리야와 엘리사 관계가 그랬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관계.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 그를 부르셨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는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성경상에 보면 또 그렇게 갑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시내산 밑에서 마지막까지 기다렸던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절했던 그 상황에 개의치 않고 그는 마지막까지 모세를 기다리며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사람 여호수아. 그는 한 번도 모세에 앞서지 않았습니다. 늘 모세가 가는 곳에 수발 들고 수종 들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8장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완성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상급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준비되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충성은 그냥 충성스러운 것을 시험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참고 견뎠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참고 견뎠던 폴리갑에게 길이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길이 남도록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지도자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리, 그 자리를 지켜내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성은 믿음입니다. 충성은 성실입니다. 충성은 견딤이고 인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이 충성의 삶이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하나 우리의 성품으로 닮아지고 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삶에 복잡한 것, 많이 장황하게 있는 모든 습관들이 하나하나 정리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순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충성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성스러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